아멘. 오늘은 연기하지 말고 사랑하라, 연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불현듯 이런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시간을, 꼭 광야에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맛보기 전에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제가 전에 1만 시간이라는 법칙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틀즈는 함부르크에서 2년 반 동안 하루에 12시간 이상 팀 보면서 동일한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1만 시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틀즈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최고의 단계에 오르기까지가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자기가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이 눈에 띄었을 때, 그 사람을 죽였을 때, 분노해서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 관리를 죽였을 때, 그때 그 모세가 쓰임 받았다면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끝까지 추격당하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추격당하면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광야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에서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가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주신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인데, 성경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참 보기 좋은 건 우리 젊은이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마다 항상 노래하는 자를 맨 앞장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27절에 보면 노래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느헤미야 항상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들게 하고요. 30절에 보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의복을 잘못 입고 온 그 사람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잔치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게 하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있었는데요. 한 무리는 왼쪽으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성벽을 밟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장에 보면 산발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성벽 지어봤자 여우도 못 걸어 다닐 거야 라고 막 비난했는데,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성벽을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음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예. 이게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 이 진하게 나온 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인데, 저 샘문이라는 곳, 거기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 37절에 읽었는데, 그 샘문이란 맨 하단에서 한 팀은 왼쪽으로, 한 팀은 오른쪽. 그래서 에스라가 있었던 팀은 오른쪽에 해가지고 동문에 이르렀고, 느헤미야가 있었던 팀은 왼쪽으로 해가지고요. 골짜기문, 옛문, 어문 해가지고 양문까지 이르렀고 동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갔다가 만난 것이 바로 성전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 바깥에 이것은 이제 헤롯 대왕이 다시 그 예수님 오시기 한 20년 전에 지었던 성벽이고, 그때 지었던 성벽이 저 정도 되는데 약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해서 성벽을 밟고 올라가는데, 정말 멋진 말씀이 있는데요. 38절에 보면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느헤미야는 그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좀 드러내고 싶고 나의 자랑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백성들을 돌보고 그 뒤에서 뒤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뒤에 선 사람이 행군 제일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을 뒤에 세웁니다. 왜? 제일 힘들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뒤를 향했다는 그 느헤미야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부 분열도 있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자기가 친한 제사장이 안 보여서 찾아갔더니 제사장이 자기를 꾀어서 우리 성전에 가서 외소로 숨자 그렇게까지 했고요. 또 유언비어까지 퍼뜨렸어요. 네가 왕 되려고 하잖아. 반란 일으키려고 하잖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물질의 부족도 치밀하게 그가 계산해서 페르시아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 뜻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항상 박수 쳐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다 보면 우리를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믿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요, 당신의 입을 다스리라는 책도 있는데 입을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겠다 이렇게 말로 시작해 버렸으면 느헤미야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었거나 아니면 이 계획은 실패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장고의 기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를 하고 그 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결국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한눈 팔고 있는 불성실한 신하로 느헤미야가 비춰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감정, 내 느낌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쉽게 남들한테 떠벌리고 말하는 것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느헤미야로부터 배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벽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6바퀴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 때까지 그러니까 총 12바퀴 돌 때까지는 조용히 돌았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3바퀴째 돌 때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용히 침묵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공되고 축하하는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름 읽기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람 이름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걷는데 헌금 봉헌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학교가 참 부자였어요. 부자로 소문난 대학교였어요. 근데 부자로 소문났고 심지어는 총장님하고 몇몇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에 가갖고 그 머릿돌을 하려고 이스라엘 시내산에 있는 돌을 들고 거기다가 돌판으로 새긴다고 해 들고 오다가 그 관세 있잖아요.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그 돌을 유출한 걸로 걸려가지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겨우 가져와가지고 그 돌을 했는데 그 정도로 돈이 많으면서 왜 우리 학생들한테 굳이 무슨 헌금을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안 했어요 그때. 근데 내 옆에 있는 선배 형님은 5,000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 완공되고 제가 이제 한 10년 졸업하고 10년 지나서 그 성전 그 예배당 가봤는데 그 5,000원 드린 선배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최세호라고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느헤미야가 왜 이걸 기록할 때 이 많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뭐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맞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먼 타국에 몇 년 동안 갔다 올 테니까 너는 그러니까 각각의 재능대로 나눠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잠깐 찾아볼까요? 한 번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끊길까봐 성경 말씀을 잘 안 찾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요. 어떤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이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거는 내 재능을 보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분이 넘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마땅히 나에게 주실 만한 그릇을, 은사를, 재능을 주신 겁니다. 넘겨보니까요. 결산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또 남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24절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주인을 욕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저도 보니까 제가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내 욕하는 사람들은 제일 일 안 하는 사람이 저를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게으른 사람들이 욕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된 사람은 같이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 어려움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욕할 수가 없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욕을 해요. 처음엔 반성을 합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반성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니네 탓이야. 내 탓이야. 상관 탓이야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럴 거면 내가 이자 복리치 않은 사람들한테 맡겨서 주지 왜 너한테 달란트를 줬겠느냐. 이렇게 혼쭐을 내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나의 일에 충성되게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하십니다. 한날 고난은 그날에 족하니. 여러분 오늘 할 고난도 많은데 내일 염려까지 땡겨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양식 가지고 열심히 그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바보스럽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재미로 살면 안 되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능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다스려야 되고, 그러면 지켜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한 행적을 계수하고 계시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느헤미야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연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제목인데, 원기준이라고 탤런트가 있답니다. 그 아침 드라마의 아이돌을 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사극에도 많이 나왔던 탤런트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박원경이라는 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연기하지 마. 그랬답니다. 왜, 무슨 말씀이실까? 그랬더니, 연기를 연기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연기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내용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대역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대역 배우들 뭐 이것이 실하다 뭐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본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연기하는 거, 과도하게 연기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연을 못하고 맨날 대역 배우 이런 배우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연기를 연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랬답니다. 이 선생님이, 박원경이라는 선생님이. 근데 이런 비슷한 걸 보면 김영철이라고 여러분들 궁예로 나왔던 사람이 그 전형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 역에 너무 심취해 있는 나머지 태조 왕건이 끝나고 나서도 현실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연기하려고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신 직장, 사업, 일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각오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한큐 철도라고 일본에 사설 철도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창업자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사업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당 같은 데였나 봐요. 취직을 했는데,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신발 정리는 똑바로 해봐야지. 그래갖고 신발 정리는 칼같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이런 거 정확하게 한 거 보니까 돈 관리도 잘할 것 같다. 재정을 맡겼답니다. 재정을 맡고 재정 관리자가 되니까 점점 높아져서 일본 사설 철도 회사의 사장이 되는 그런 일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극히 우리는 작은 일은 작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작은 일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아닙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최초에 우리 광야라는 시절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절을 우리가 그걸 거치지 못하면 우리는 사상누각이 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새우집과 같이 돼서 언젠가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내가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충성이 마음을 하나에 두는 게 충성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안 될까봐 차선책을 둬서 어장관리하고 있다거나 딴 쪽에도 이렇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을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방법,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안 나온 성도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연기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드려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충성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사랑하고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연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